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데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죠. 또 각 단체에서는 집단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제가 어제 그 핵심을 듣고 나니까 바로 알리드 방송에서 그 선교사들이 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보다 보니까 5명의, 내가 이제 그 기억나는 사람 5명인데 그 중에는 3명인가 4명인가 소개한 것 같아요. 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고, 한 사람 조지 물러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리엄 캐리도 영국 사람이요, 허슨 테일러도 영국 사람이요, 리빙스턴도 영국 사람이요, 그래요. 월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그 19살 때 회심을 해서 이제 인도에서 생을 들였죠. 그리고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녀 셋 잃고 아내도 32살에 사모도 갖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중국 복음을 하다가 73세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그 탄자니아 가면 그 있어요. 그걸로 일로 들어왔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선교사는 한 영국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선교연금을 하는데, 이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그 선교 그 헌금 바구니를 놓으라 그러더래요. 내려놓으니까 그걸 털썩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럴 수 있냐? 그러니 리빙스턴이 한 말이, 나는 헌금할 돈이 없는데 내 자신을 아프리카 복음을 앞으로 선교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한 거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시 이 사람들보다는 어떤 현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히려 사람을 살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의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좀 되씹어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름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 분명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남은 생을 정말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저는 한국에서 내가 그 뼈를 묵는, 뭐 저는 그런 그 묘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선교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가치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건강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건데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물론 정리를 하면, 서론에 정리를 하면은 바로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은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8장 44절에 속해 있는 인간을
부활하려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처절하게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와 사망의 덫에 다 묶여서 나라고 하는 것, 또 세속화된 사단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속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르는, 그리고 무모한 성공과 욕망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허둥대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라고 하신 참 선지자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하면은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직분의 세 가지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예요. 그 순서는 뭐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 오신 이유는 결론 났으니까 오셔가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제자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마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리방황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죠. 여러분들이 그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거지, 다른 거 없으니까 다 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지 않냐?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 무거운 짐은 벗어집니다. 인생이 뭐냐? 문제될 거 없어요. 이렇게 제자를 좀 찾으시고 또 방황하는 사람 부르시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사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면 당연하고, 그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멸망받고 지옥 갈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예수님을 믿을 때 열리니까 해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즉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일을 다 해결하셨다 그 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막 따라다니는 섬기잖아요. 뭐 귀족 베풀죠, 뭐 귀신 쫓아내죠, 병내 고치죠. 아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섬기는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죄 없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단번에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 막힌 담이 쫙 있죠. 불신자고 다 막힌 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40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를 파송합니다. 근데 훈련한 기간이 3년 정도 되지 3년 좀 넘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통 한 3년쯤 지나면은 제대로 성성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을 양육하고 이러면은 6개월,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내게 변화된 모습이 없고 마음의 갈등이 뭐 그런 게 안 보인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한 뒤에 구원받고 시작하면 3년 뒤에 옵니까? 반드시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졌다? 가짜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영적인 부분이 안 달라지면 거듭남의 재창조 축복을 못 받으면 그건 별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에는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또 현장으로 보내죠. 갔다 오더니 70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마귀가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뱀과 전갈을 받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 놓고 말했습니까?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우리 응답에 흔들릴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응답은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괜찮고 그러면 돼요. 거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놓쳐버리고 응답에 치중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뭘 좀 잘 됐니 못 됐니 잘못됐니. 구원하고는 물론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더 멀어주시는 건데 더 멀어주는 것에 생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의 성도님들은 좀 수준 높게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파트가 당첨되고 그 아파트 요즘 열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 그런 수준 낮은 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말이 뭐가 어떻고 물론 그런 것들이 영혼 구원과 관계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란 뭡니까? 험한 것들이요. 이재용 부서장이라 이래 돈 많은 사람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아이고야 조금.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이 하니까 지금 뭡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왜 지구에 재앙이 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미국서부터 해가지고. 재앙 옵니다. 미국이 더 큰 일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뭡니까? 기존 교단이 그러지만 그래도 오직 한 사람들이 몇십만 명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그래 세계에서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온 이유를 몰라요. 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런 재앙을 받고도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연연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그냥 늘 노심초사 한다. 그런 머리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쭉 해서 10장, 마태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은 곧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도 불구하고 뭔가 내게 유익하냐? 내 계산에게 내가 손해를 보냐? 아니냐?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내가 계산 딱 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해요.
빨리 버리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버릴 때 진짜 응답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선교사들이 5살 된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또 딸이 죽고 어떤 애는 나가지고 20일 만에 죽고 그렇게 놔놓고도 아내는 32살에 죽고 그런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이구야. 우리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함 가고 쓰람 쓰고 진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말씀을 언약을 잡고 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계산하는 순간 자꾸 붙이게 가지고 네 말이 맞다 그래. 이게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속는 게 마귀에게 노예 포로 속국이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자기 주장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 놓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무슨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걸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다 그럭저럭 지나다가 토요일 날 내가 다 깨달으시더라고. 이게 선교사 이거 보고 이게 뭐가 말이라. 그래서 이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가 이 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지금 이 문화를 못 벗어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고 뭐 복음 없는 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 테두리에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게 사단의 문화인지도 마귀의 함정이도 마귀가 덫을 놓은 낚시 미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라고요. 노아 하나만 깨달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도 노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뭐 살만 햇빛이 짱하니까 뭐 비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시간표라는 게 있으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놓친 것만큼 응답은 뒤로 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배에 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짓지도 못하지만. 2주 전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노아가. 헤이, 저 정신 또라이. 한마디는 안 들었어요. 또 어떻게 됐죠? 다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여론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문화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지금 사단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단이 만드는 걸 보고 거기서 우리가 쏙지 말아야 돼요. 그 재해석을 해야 되죠. 항상 뭐를 보면. 창세기 11장에 허망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걸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조금만 더 욕심을 이고 욕망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라고 그냥 아등바등.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마지기 가족에 있는 논을 가진 주인이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 놓고 뺏어가지고 100마지기 채운다 그러잖아요.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9마지기 줘가지고 내 90개하고 10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까지 뺏어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원래요, 그 밀림의 사자도요, 딱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건드리지도 않는데요. 그 월 법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사자가 배가 부를 것 같으면 그 옆으로 말 다 지나가요. 왜? 안 잡아먹을 거니까. 그들 오니까 먹을 만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거기 배 터져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꾸역꾸역 집어넣네. 조금만 더 주고 한다. 그래 욕심 부리다가 뭡니까? 또 잘못해가지고 쪽박 뒤집어없이 그냥 완전 그걸 말해요. 완전 망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있는 것만큼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걸 또 조금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즉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어떠면 그 말씀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 성경이 말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다 그랬어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덤 인생 살지 맙시다.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 어쨌든 응답 받네. 받았으면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 끝에 뭐라 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받아라 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깨달은 은혜가 길려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랬죠?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가 꼭 깨끗하게 진지라 꼭 보니 어미 경고하사. 잘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응답 주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감사는 온데 간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 잘생긴 미모에다가 인상 써가지고 못생기게 만들고 그거 되겠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진짜 참여를 하면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월요일 준비한 걸 가지고 어제 다 그걸 보고 다 하니까 이게 안 돼가 갈아엎었잖아요. 다시 했잖아요. 갈아엎는 거 다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 따라 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난 여기다 마음대로 그랬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런데요, acak같이 내가 살아가지고 그래도 나 자기 주장이 세고 자존심이 하고 이런 거 다 나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무조건 굴복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닌데도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말해서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그게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은 화려하죠.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구원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좁은 길이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1장 21절로 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막 고쳤지, 그죠?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이유는 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도구로. 그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이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걸 통해서 제자화시키라고. 때로 우리 가서 뭐 영적으로 병든 자 또 가난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축복 기도. 그건 도구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도구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따라 오병의 기적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죠? 고대감 4천 명을 먹였는데 그때는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정을 4명으로 보면 5, 4, 22만 명 된단 말이에요. 2만 명이 그냥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 쫓아다닙니다. 왜?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생기거든요. 우와, 막 분명히 5마리의 뭡니까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인데 계속 나오네. 그 나무,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네. 그런 군중신학, 그런 군중 심리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은 곤란합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 부활시키라고 몇 명 남았어요? 마가다라 방에 목숨 건 사람 120명 남았어요. 그들이 12제자와 70인 요원이요. 거기 부인들. 여러분들이 120명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남은 허상이요. 저는 이 얘기를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여기 20년 동안 있는 사람 있잖아요. 20년부터 똑같아요, 메시지 내용이. 왜? 나는 그걸 내가 알거든요. 하나의 은혜로 체험이 되져가지고. 그리고 이 오병이 저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얘기, 나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밥 주는 사람, 이스라엘 독립시킬 사람, 이런 쪽으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딴 거는 하나님 선에서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에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은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따라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사모를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보면 뭘 하도 예배를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을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보시고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그 신경도 안 썼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 위대의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제자가 되어서 전도 제자에 찾고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많이 먹고 많이 벌고 그래 큰 소리 땅땅 쳐가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큰데? 저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으면은 그 지훈이 옆에 누구고? 에? 이 안에 그를 뭐하러 왔어?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 나이 들면 내가 교회 몇 번 다녔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멍하게 앉을 수 있다니까, 멍해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살펴. 그러면 세 번째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소원은 뭐냐 이거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응답받을 거예요.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언약 다 나왔으니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되어지는. 그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놓쳐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들한 사실을 은혜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전화로 부르셨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정체성이 분명하고 결론을 내야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한 번만으로 만족한가? 행복한가? 끝났는가? 당연히 오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괜찮다.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을 있을지언정 다른 거는 괜찮다. 이 정도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 되면은 즉 사도행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완전 결론이 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3절이요. 내게 아까 얘기했죠. 3년 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런 변화가 와요. 우리가 요즘 사람이 내 의로다가 그럴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오는데 변화가 오면서 딱 오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바로 그게 뭐냐? 천명이요. 1000명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 날 이거를 하라고 부르셨구나.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직장 좀 잡아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 덤에다가 생을 들이나 말이에요. 그럼 미션이 딱 보이면 하나님 내가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이래 성령 충만 줍니까? 아니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나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잘하든 못하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언약으로 딱 잡혀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놓고 기도하잖아.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 증거를 딱 줘요. 8절에.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요. 어느 사람은 말로 다다다다다 하는데 증거가 한 개도 없어. 자기 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알죠 먹는 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사랑의 오카널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가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자 훈련도 받고 한국에 내려간 목사님들한테 한 2년 동안 제가 그 메시지 훈련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옥 목사님이 하신 게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다 그래요. 어느 자매가 있는데 성경을 다다다다 다 한대요. 뭐 하면 성경을 다다닥. 근데 성경을 그러는데 말만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운 자매라고 그래요. 못된 자매라고 그래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 따라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다른 건 다 이제 그건 안 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사랑의 성전이 있어요. 그 지하이거든, 지하에. 거기서 훈련받고 아주 지금도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한국에 김진홍 목사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 이런 분들 당대 아주 굉장히 내려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설교 다 듣고 강의 받았다니 한두 시간씩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결론은 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그래 내가 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서 사도행 1장 1절 12절 14절로 들어가야 돼요.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딱 기도하다가 열흘이 딱 지나가니까 2장의 응답이 오죠. 이 2장의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키는 그겁니다. 138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2장의 응답이 오면 끝이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선교는 되게 돼 있어요. 2장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면 성령 2장 2절 4절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바람과 불과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내가 원래 여러분 알잖아요 스스로. 원래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어찌 이렇게 됐지? 스스로 아십니까? 근데 그게 나만 아는 옆에 사람보다 그래.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옆에 봐도 아무리 저 사람 스스로 그런데 아닌 거 있지,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게 증인이요. 내 혼자 아무리 폼 잡아도 다녀볼 때, 이거 아닌 거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장의 응답이라니까요. 거기 가면 눈이 열리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되겠네. 전하니까 말이야. 삼천제 꼭 일어나더라도 생명도 일어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전환되고 그 말을 하잖아요. 오늘 그 지역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쓰는데 지장이 없어. 훈련 가면 훈련비 생기고 어떤 보면 돈 많다고 훈련 가는 훈련비가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평상시 돈이 있는데 훈련 가도 훈련비가 없어.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장의 응답이요, 굉장합니다. 어느 날 막 전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환란이 왔어요. 코로나19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한 흩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그때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눈 떠졌단 말이에요. 이 우리 코로나19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눈을 떠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지면은 재앙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위정자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거 모르고 미국인에게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가만히 보세요. 이란 또 더 나가서는 뭡니까? 이태리는 어디죠? 천주교 발상이잖아요. 이란 모슬렘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복음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중국 우한 모델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를 키우면서 그때 깨달은 게 선교지 딱 나오잖아요. 5명이 팀인데 선교지.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요, 이상하죠. 전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참 안디옥 교회만은 병조축을 누려가지고 본교에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다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 집은 응답을 받네? 보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요. 그럼 돼요. 노아 자녀가 훌륭해서 방주 들어갔습니까? 노아 아버지 잘 만나 들어갔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자녀들이 뭡니까? 응답을 받아요. 그 선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 지역 정하세요. 팀이 만들어가지고 한 4군데 우리 정도 되잖아요, 그죠? 5군데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역별로라든가 아니면 자기 팀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항을 뭐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우리가 하자. 이거 우리가 하자. 여기 나 훈련 들어오면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팀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오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모든 걸 지금 진행하는 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할 때 저는요, 그냥 이제는 강제로 안 합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 3년만 딱 하고 나는 교회 사역은 어느 정도 더 접고 저기 물려주고 해외 현장에 가다가 은퇴하면 완전 나갈지도 몰라. 가끔 들어오고. 그럼. 근데 지금 내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소원은 뭐냐? 전도하라고 그랬죠. 선교하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 10장 1절 20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예배, 나의 업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들에게 이 업을 남겨야 돼요. 제자가.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 여러분들이 업을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찾고 지금도 30대 되는 분들은 찾을 필요 있어요.
디모데 2장 7절에 보면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전도 제자로 훈련시켜 세우는 거예요. 갈급한 자, 뭔가 이걸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쉬운 말로 문제가 와도요, 갈급함이 없으면 아니에요. 갈급해야 돼. 막 하나님에 매달리고 그냥 막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일 죽을 병이 걸려도 갈급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택한 사람 갈급해가지고 불신자들도요, 구원받기 전에, 죽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갈급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니까 막 교회 일에 막 충성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해요. 잘하면 충성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건 막 하는데 싫은 거 하는 겁니까? 하라 그래도 내 거인데 뭐.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요 사람들은 사명자 비가 안 오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편단심 민들레요. 그 우리 대중가요 중에 아직 복음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일편단심 민들레가 돼야 돼. 하나만 바라보라 이거요. 그런 제자 키우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받을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메시지가 강림 나가 맞아요. 나도 지난주에 내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놓고는 회개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더라고. 내가 해놓고. 근데 또 토요일날 어제지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늘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전에는 우리 핵심 듣고는 다 끄잖아요. 핵심을 또 그냥 봤어. 보니까 선교사 4명이 소개를 간단하게 나오는데, 옛날에 서해로 이름 지면서 세계를 향하니 마음이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답났네. 나는. 하나님 시간표. 그래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임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친송하고. 경제도 뭡니까? 경제 축복이요,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있어야 내가 쓸 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많아도 쓸 때 못 쓰면 뭐 하려합니까 그거? 아니 뭐 지금 또 급할 때 써야지. 버스냐 가면 손들면 뭐 하려합니까 그거? 그 시간표 속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응답이 오는 베드로가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안전뱅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받을 자구나. 이런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에 옵니다. 야, 이 제자를 키운단 말이야. 제자를 키우고 눈이 열려요. 어떻게 하느니? 그러니까 이것만 해는 내가 별로 놀아가는데 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막 1,000만 원씩 벌었는데 어째 이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떨어졌는데 문제가 안 돼. 어떤 사람 뭡니까?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어떻게 되죠? 엉뚱한 데로 다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 뭡니까? 500만 원 벌어도 안 나가. 그래 재미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요. 많이 벌고 많이 나가면 뭐하니까 작게 벌어도 딱 알뜰하게. 작게 벌어도 안 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면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사건 없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과물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과물 도망가는 게 뭐죠? 있다고 나를 위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리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가면 가야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놀러도 가고 헌신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때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섬에 가서 그때부터 나가잖아요. 선기지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간 게 뭐죠? 무당촌 덮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와요. 그렇게 무당 같은 사람이 복음 받고 바뀌게 되니까요. 빌립보 4장 13절 세 번째죠.
내게 능력 주시냐,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전도자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 전도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관계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노바디라고 그래요. 노바디. 노바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게 응답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노바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후대 살리고 이 재앙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 어디에 가도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지 못하고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노바디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입니다.